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부 시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세상 공부와 다르게 저의 주의 성령의 강력한 함께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각 책에서 요점하는 것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하고 공부했었죠? 각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구약이면 오경을 해야지 되겠는데 살펴보는 것 중에서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창세기. 민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반복하면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것이고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레위기 대속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이 그런 제 제물이 되셨다. 민수기는 반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부터 들어가는데요. 신명기 초점을 어디다 맞추죠? 신명기는요? 예언자로 돼 있네요. 예, 예언자로 돼 있죠. 축복과 저주와 심판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초점을.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네, 그 선지자가 어디 나오죠?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거기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5절부터 읽어나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계속 읽죠.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 선지자가 나와갖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신빙성이 있어서 잘 맞아 들어가면 신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라고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테스트해보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이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네.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선지자가 그분이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알고 있네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남편이 5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고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누가 다 지적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그리고 배우고 풍문을 들어서라도 꼭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면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의 아픔은 어떻게 될 것이고를 다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유전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이 뭐 이렇게 기록돼 있죠, 성경이. 기록돼 있어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들은 거죠, 회당에서. 예,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걸 다 알려줄 거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내용은 달달달 외다시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삶에서 알려주는데 5경, 그 중에서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의 것들 이렇게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여인이 자기의 성 내정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는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 다음에 바라보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오는 말씀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라는 걸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그 메시아. 예,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책,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아주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러면은 요 내용을 보면은 안드레가 지금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고는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 만난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신명기 그 5경 중에 선지자를 우리가 하나인 신명기에서 한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지적했던 그 선지자를 우리는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있다가 세례 요한한테 허락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갖고 같이 지내는데 예수님이 하룻밤 지내는 사이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척척척척 다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야기.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 여기서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었죠. 성경.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성경 구절 어디가 나오죠? 5장 14절이요. 한번 보시죠. 5장.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5장 13절부터 읽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케이.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삶을 통해 갖고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군대 장관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군대를 치려고 이끌어 가는데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백말 타고 칼 들고 그렇게 싸우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6장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빠졌어요 여기요? 이름이 안 나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은 표현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지시하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뭐라고 하죠? 작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만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은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는 것인데 직접 주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싸워야지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또 뭐라고 해야 하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였다. 오늘 사탄 마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면서 그것을 밟고 이기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떼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아멘. 자, 이 일을 하는 거 봐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면은 7바퀴 돈다. 이거 누가 계획 세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고 이런 작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기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작전이 딱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것도 지금 그 엄중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 군대 장관이었더라. 지금 이걸 보면요, 이 전쟁터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전쟁 전체를 가나안 정복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작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아이성은 붙이지를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가. 그 손에다가 붙인 적이 없어요, 아이성은. 그래서 대패를 하고 또 도망오죠. 그리고 또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해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이겨.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 붙였다. 그 말이거든요. 계속 성경을 말을 해요. 붙였다는 이겼다는 말이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공격하는 작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지금 어떻게 순서별로 가라는 것도 다 지금 작전이 돼 있죠. 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 장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괴롭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게 작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하나님. 군대 장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의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사사기. 목사님, 근데 여기서요. 보통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미가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 마이클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천사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장. 아, 천사장. 오케이.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분이. 아,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게 미가엘이고. 미가엘은 천사들을 부르는데 천사들 중에서 싸움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싸우는 군대 장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읽질 않으면 이제 그러면 생각이 두 가지가 되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마이클이다라고 응? 네. 미카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다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재밌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사사기는 무엇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사사들 구속자라고 돼 있는데요. 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징벌을 선지자들 주시는 거죠. 그 징벌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구원해달라는 거,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저들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뭘 해줬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구원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요? 예수님이 구원주지. 여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사기는 구속자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로, 영을 구원하면은 영혼을 구원한 거고, 몸을 구원한 거면 병을 치료한 것이고, 병을 구속한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사기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어. 왕이 없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해야 네, 왕의 역할도 해야 되지, 구속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 제사장의 역사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도 했나요, 그러면 사사가? 사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죠. 입다 같은 데로 봐봐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었잖아요. 아, 레이지파 사람이요? 네.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왜 제사장한테 법궤를 들고 가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이 아닌데? 지도자니까. 모세 지도자니까. 같은 지도자니까. 네, 지도자니까. 세우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사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손도 못 대고 다 포기하고 말았을 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라고 특별한 명령을 떼주고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특수 사람이요. 어떻게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해요? 왕이 없었으니까. 저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수중에 다 돌아요. 그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천은 육신을 입고 나오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타고 가면 가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를 그렇게. 예, 죄송해요. 이 사사기에 이게 지금 시대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은 거죠? 중첩이 되는 사사들도 있잖아요. 누구요? 여기는 지금 12명인가 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연도별로 보면은 가다가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는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고 그냥 연도가 없이 구원함을 받았더라. 그러고 끝나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네, 짧은 몇 줄 안 나오는 사사들이 있죠. 짧은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도 구원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7일을 안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러나 7일을 했던 사람들 같으면 기도원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많이 나오는 사람 운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기간 동안에 7일을 했죠. 그리고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잘해갖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치열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사사로 세운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약에 같으면 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신약으로 빗대면 사도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수련을 하러 갔죠. 제자들하고. 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의 것들이 여기 맞는 것이죠. 그 조금 과외인데요. 이 사사시대 때는 제사를 안 지낸 건가요? 제사는 지냈죠, 자기네들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기돈이 전쟁 나가기 전에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그 성막은 솔직히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죠. 근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자기들이 있는 데서 제단을 쌓아서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기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이 당시에는 뭐 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자 12부족이 흩어져가지고 부족 중심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막에 있는데 뭐 와서 절기를 지킨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성막의 역할하고 이런 역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사를 지냈을 때는 기드온 산당으로 갔죠. 아니 다윗이 다윗은 사람 수를 점검해 놓고 나서 너 어느 아, 쪽에 하나 택할 테냐 그랬을 때 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맞을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전염병이 돌아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음,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사장마당 가가지고 제사를 타작마당에 지키. 있는 원하단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제물을 바쳐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가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네, 그렇죠.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 음,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고 또 같아요? 예수님,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수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다고 이삭 잡은 데가 모리아산 아니요. 예. 네, 뭐 근데 지금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지금 다윗이 지금 한 거 아니요. 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가지고 나오잖아. 마태복음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데 그냥 슥 지나가는 수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다르다. 사사기는 왕과 그리스도와 구원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예. 입다의 딸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입다가 좀 방정맞은 입을 갖고 있어가지고 말을 네. 잘못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그래가지고는 당시에 서원을 자기가 했지만 그 서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안 하면 안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입다가 당한 입다의 그 살고 있었던 때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실은 몰래 제사랑 그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을까요? 근데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것을 원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 그러면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는 나올 끝까지 안 거거든요. 갔으니까. 믿음을 보기 테스트요. 위해서 그런 거. 테스트요. 아브라함 아, 테스트. 아니, 그래도 이삭이를 잡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싹 이렇게 호로록 해갖고는 또 이삭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삭이다. 이러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그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에 죽여도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다시 살리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들을 그렇지. 바쳤고. 근데 이 딸의 그러니까,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 잡아야 했을 거야. 그때 한참 저기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hun대했던 때잖아요. 그때. 임시제배가 비쌌었던 때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한 맹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음, 지금도 많이 그러면 그렇게 드리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입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 기대치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군요. 내가 전쟁하고 이기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환영하고 오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이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근데 외동딸이 그냥 아빠 승리했어. 참 축하해.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메 이제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 저는 딸일 수 있어. 사람을 가지고 설마 서원을 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아, 무슨 짐승이 나오면 그걸 잡겠지 했는데 처음부터 아니, 사람을 생각을 두고 그러면 한 예. 거면 상당히 생각이 자기 한 딸이 거네요.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딸을 붙여준 거예요. 네가 정말 네 딸을 죽이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입단은. 야, 무서운 이야기네. 자, 그 다음에 룻기. 하늘의 혈족으로 나왔죠. 룻기. 4장인가요? 예, 4장이요. 룻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룻기는 하늘의 혈족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하늘의 혈족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누구를 말하고 있었죠? 다윗도 이야기했죠. 우리가요. 네. 네. 다윗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지금 하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상하게도 말씀하세요. 거기에도 참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맨 처음에 딱 서두에 나오는 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그 내용의 것들이 풀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룻기에서 나중에 축복의 자녀를 얻을 때 룻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지. 네. 근데 이방인을 통해서도 뭐가 온다는 거요? 구원이 온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요. 족보가 열리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세의 아비가 오벳이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요. 예. 네. 왜 다윗에서 자꾸 끊어지냐 그 말이요.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의 네, 자손은 굉장히 다윗의 중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읽어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오벳 2세. 근데 오벳의 위에는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 오벳 2세. 그리고는 다윗. 그렇게 떨어졌죠. 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베레스는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가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다말하고 유다. 유다의 자손이 있죠. 다말하고 유다. 예, 네. 사이에 난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죠, 며느리. 거 봐. 이제 며느리였었다고요. 이런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족보가 여기 나오냐고. 중요하니까 나오죠. 중요하니까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몰래 숨어서 정말 동침을 하게끔 됐는데 아이를 낳네. 쌍태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베레스요. 이 베레스의 족보가 진짜 족보가 돼버린 것이지. 그런데 그 내용의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중에다가 누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베레스는 세계가 기록이 안 돼야 되는데 베레스의 세계가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의 보아스가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보아스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나오냐면 베레스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의 세계에서부터 누구까지 연결이 돼요? 보아스까지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염두에다 두고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다윗. 낳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룻기가 지금 사실 4장 몇 장밖에 없죠. 네. 짧은 대중에서 여기서 왜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꼭 기록한 것 같이 하냐고요. 다른 사람 족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하늘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네.
이 쉽게 말하면 룻기는 그쪽으로 이렇게 피해갔던 엘리멜렉이라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둘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오미랑 같이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땅에서 죽어요. 여기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두 아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오미가 두 아들이 결혼했던 여자 중에서 하나 룻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네, 거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흐트러진 것 같아도 다 맞추는 거예요. 맞췄다는 말은 누가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연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쉬울 것이다.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사무엘상에서 역대하까지는 약속의 왕으로. 이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약속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왕으로. 그런데 왕은 이미 왕이 됐죠. 다윗은요. 근데 다윗의 약속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 그 다음에 에스라는 교사로. 이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티처 중에 하나예요. 에스라 교사. 느헤미야는 회복하는 자로 정치. 에스더는 중보기도자로. 욥기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으로. 시편은 찬양받으실 주로. 잠언은 삶의 모양으로. 전도서는 나의 삶의 목표로. 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대상으로. 선지서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복음서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로. 부활하신 주가 와갖고 역사했을 때부터 나오는 걸로. 서신서는 성찬하사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그리고 계시록은 재림하여 다스릴 주로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별표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줄거리요, 그의 일생과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매 장에 실제 또는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경의 분류. 성경의 분류, 첫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그러고 5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말을 안 해주면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5가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역사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책이요. 3. 셋째, 시가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4.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 6.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7.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8. 교회에 보내는 서신, 첫째 바울서신 14권. 14권에는 교리서신과 행정, 옥중서신, 목회서신이 있는데 여기 교리서신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행정은 고린도 전후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보낸 편지. 예, 야고보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에서시는 요한 1, 2, 3서, 유다서시는 또 유다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났어요. 이야기 쉽게 하라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것은 제일 쉬운 것이니까 앞에치 그런 것들이 좀 조금 짜릿하지만 이것은 그냥 놓고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고. 그리고 나중에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분류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끝나기까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래요. 이것은 기도는 영적 무기죠. 아멘. 한번 읽어주시죠. 1.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영적 친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의 자세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다른 버전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색다른 면이 있어요. 예, 필립스 번역이라고. 예. 3.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예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또 2.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3.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신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아야지 된다는 말이죠. 아멘. 뭐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딱 정하고 성경 말씀을 찾았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걸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뭐가 됐다는 소리죠? 응답이 됐다. 받은 줄을 아는. 그러면은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받은 줄로 알지 않고 또 기도했어. 반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꾸 들으면 짜증나시지 않을까요? 줬는데 왜? 그러고. 맞아요. 줬는데 왜 자꾸 믿음 없이 계속 구하냐고. 똑같은 것을. 예,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뭐 목사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한번 구하면은 믿고 구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또 기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 음, 근데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고나 할까? 그러기도 하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목표? 뭐 그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 예.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둘이서 이제 싸우는 싸움이 맞아. 그렇게 뭐. 싸움이 맞는데, 그러면 내가 자꾸 또 의심스러워서 또 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수도 나올 수가 있다?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불신도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예. 맞죠. 예. 불신. 내가 진짜로 믿었는데, 믿고 구했는데, 구하고 나서는 다시는 뒤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응답이 떨어졌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고 그거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안 믿어져.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죠? 아니 미련한 짓이든 뭐 어쨌든 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분수에 안 맞으니까. 누가복음 오늘 교제하고도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누가복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셔봐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계속 읽었는데요. 제가 뮤트해 놓고 읽었어요.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11장 1절부터요. 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 요한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제자들인데 예수님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나오시더니만 기도하고 나오셨으니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 읽어보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 요점을 가려봐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뭘 찾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분리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고, 예. 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냐고요?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나라 임하옵시오라는 그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 나라 임해 말이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 나라죠. 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어떨 때 거룩해지지 못되지? 어려운 거 아니고 주기도문인데, 하나님, 예. 사실 주기도문인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 끝이 나요,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하는데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여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애들이 예.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이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잘 들어갔다고 이야기할까요? 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더니만 제가 어떻게 영리해가지고 스마트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그럴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실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고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고 왜 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에서 지금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막 풍성하게 막 한 다발이 들어왔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서 그랬더니 이렇게 뚝 떨어진 돈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재물을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리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면.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면이라는 거예요. 너희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그리고 응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세 명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쥐어짜고 하다가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아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짧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주면 기도가 달라질걸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업 속에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시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강이죠. 아멘. 제가 말씀을 했죠. 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니 거룩한 팔을 여기서 빼고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신을 챙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나를 부르는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더 넓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가 바꿔졌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느냐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말은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잘못해 놓고 기도 응답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나라의 임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해 보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를 그러면은 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죄 지은 모든 자를 다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서를 못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무서운 말은 뭐냐면 모든 자라고 단어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꾸먹고 있었는데 그 꾸먹고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해주지 못했잖아. 그럼 내가 기도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 농이 아니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워지면 안 된다는 소리요. 미워지면 망하는 일이라고요. 왜? 내 죄 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죄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수많은 죄를 업고 들어오는 질병도 마음의 고통도 환난과 핍박과 모든 환경의 변화도 다 달라지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옵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쉬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죠. 아유, 집사님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거. 용서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해?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잖아요. 기억을 다 해. 그래서 앞에다 대고 부수적으로 하나 집어넣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 어려운 이야기요. 그러나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늘 우리를 시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다. 우리가 마귀가 시험에 줄기차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요. 예.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중요한 기도인데 이 중요한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뭐라고 기도해요?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가기 전에 거기까지가 구원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는 어떻게 정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강청하여 청에서 강청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강청한다고 그래요? 누르는 거죠.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맞고요. 강청이라는 거. 강하게 간절히 청하는 요구하는 거죠. 강하게 요청하는 걸 말하죠. 강하게 요청하는 걸. 근데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안 준다는 거죠. 지금 그냥 옷 벗고 자고 있다. 지금 지금 깨우고 그러냐. 우리 아이도 자고 있다. 지금. 시끄럽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 그럼 이거 지금 누구를 비유했어요? 버티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 맞아요. 그럼 내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 아, 방문한 친구. 예,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대상. 그 문제 있는 사람. 음.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기도할 때 내 삶에서 내 기도에서 바꿔져 버렸어요.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즉각에서 응답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거죠. 절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딱 시작할 때부터 나는 강하게 기도하리라. 강청 기도는 핍박과 환란이 어려움이 역경이 들어도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목사님, 이 부분이 중보기도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중보기도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보기를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중보기도는 내가 강구하는 강구가 아니에요. 나의 요구가 아니에요.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이웃 나라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하게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중보기도 맞대응하고 그 문제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해갖고 강구해가지고 주인한테 먹을 것을 얻어가고 가지 않으면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굶어. 먹을 것이 없어져서 굶어.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 부분이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게 잘 안 풀리고 있었어요. 헷갈렸었어요. 이게. 네. 그럼 기도를 뭐, 중보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강구하는 강구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 강청 기도를 통해 가지고 뚫어져야지 되니까 이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봐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낭망치 말아야 될 말아야 할 것을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자기 원한을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풀어달라는 거죠. 과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셔요? 여자가 어떤 분이에요? 과부. 과부 남편도 없고 예.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있는 환경에 이건. 그런데 원한이 있대. 원한을 원한이 있다는 풀어주소서 말은 하되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죠. 예. 예, 내가 지금 법적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나는 이렇게 몰려서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과부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근데 이거 하되 들어줄만 해요? 안 들어줄만 해? 안 들어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아까 친구가 놀러 갔다 들어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주인한테 청해가지고 지금 닫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 강청하는 내용은 거. 같은 말이 강청이죠. 예.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죽어도 안 해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거는 그 중보기도지만 이거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강청이요. 네. 강청하는 것 기도도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망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두릉두릉 해도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러고 끝까지 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기도 안 한다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완전히 틀리죠. 근데 또 이 기도는 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아닌데 확신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원하는 자기가 것이. 원수처럼 여길 수 있도록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없어 이제 가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누가 데리고 왔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일꾼으로 쓰고 그렇게 막 노임을 배우는 노예처럼 부리는 거야. 이걸 빼낼 수 있는 힘이 이 부인에게는 없어요. 과보라. 원한이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남편 죽으러나? 아니, 원한. 뭐가 원하니까요? 자식 뺏긴 거. 자식 뺏긴 원한이라면은 한 적이 없는 거.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전부 다 옳은 이야기. 네가 찾아오라는 것은. 찾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녀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이런 심한 문제가 있어서 달라고 그러니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막 강구고 또 강구고 강구고 또 강구고 하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앞에 서 있어. 내 아들 살려주세요. 다른 말 긴 거 아니요. 긴 거 아니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재판관이니까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쩔어버린 거예요. 몸에.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6절부터 읽을까요? 네, 6절도 좋아요.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준다고 그랬죠? 원한을 네. 풀어준다고 그랬죠? 예, 풀어준다는 말이죠.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네.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아니면 내가 서서 딱 기도하는 시간에 아, 이 사람은 끝을 볼 것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원한을 풀어주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다가 표를 쳐놔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래요?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있다 없다? 별로 거의 없다. 쉽지 않다. 별로 예. 없다. 거의 없다. 예, 그러기 쉽지 않다. 쉽지 쉽지 않다. 않다. 그래서 지금 기도 우리가 쉬운 거 배운 게 아니라 기도 어려운 거 배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죽어간대. 더 심해졌대. 그러면 처음에 낮게 기도해 줬던 기도가 이제는 풀어져 버려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못해요. 환경에 따라서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청하면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야지 된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한번 붙잡으면은 세상에는 이제 없는 단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역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어납니다. 나가죠.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꼭 성교지에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또 나올 거라고 내 앞에. 내가 치료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알고 있거든.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온 거지. 믿음이 있었으면은
결투하듯이 한번 기도해 봤을 거예요. 근데 나만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지대.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내가 한 분하고 기도를 해서 딱 붙잡고는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야 믿음 가지라고 영어로 저기 자기 말로 서른 말로 막 이해해 대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일어나라 내가 그랬거든요. 통역만 알아들었던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통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환자를 같이 붙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믿음을 놓았네요. 나보다도 더 먼저 알아보래요. 나보다도 이분이 믿음을 놓았네요. 못 일어났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내가 물으니까 통역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막 기운이 일으키려고 나중에는 사람의 힘을 써갖고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무너지대요. 오늘 믿음이 쌍방이 됐을 때는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응답이 그냥 돼버립니다. 있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는데 벌써 치료가 나타나버려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보통 강청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 믿음이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많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걸 하신다고 믿어야지 돼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는 강청 기도가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의 응답이죠. 아멘.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을. 1인칭은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한 것이에요. 제자들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아니죠.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라고 세운 뭐도 하려고 세운 거예요? 과실을 맺게 하시려.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것은 지금 7절, 8절을 읽어야지만 해서 되는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줄이 이루리라.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가 제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여서 세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과실은 어떨 때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예요.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셔요. 아멘. 간단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 믿음은 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은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저를 택하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멘.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강청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청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서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